우리 교회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목청을 높여 찬양한 지가 언젠지 요즘 가면 갈수록 기가 세져가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찬양 소리도 커지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기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성교에는 다 어디로 도망가고 몇 명이 남아서 목소리만 커. 다 어디로 도망간. 우리 저기 모세 성교에는 그래도 좀 말을 좀 잘 듣는 편인데 그래도 빠졌는데 다윗은 어디로 다 도망가고 몇 명만 남아가지고 목소리만 큰 것 같은데 어쨌든 남자들 목소리가 교회에서 커지는 건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남성교회 뭐 하라 그러면 다 얌전한 새색시처럼 나와가지고 소리도 잘 안 들리게 이러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여자들 못지않게 소리가 커져서 앞으로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두 날개가 날아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남성교회를 둘로 나눠봤습니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눠봤는데 의외로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거나 부족하고 원활하지 않은 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전보다 활동이 더 많아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총남성교회 활동도 훨씬 더 활발해진 게 사실입니다. 분명한 건 어렵더라도 이끌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직장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무슨 강권으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죠. 자발적인 동의, 자발적인 적극성이 없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성교회 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이끌어 가려고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큰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남성교회가 청장년 성교회도 생기고 또 남성교회가 더 분화돼서 한 15개 정도만 생기면 좋겠어요. 아멘 소리가 들어가도 쑥 들어가 버리고 마네. 15개 정도는. 저희 모교회 남성교회가 15개고 여성교회가 62개예요. 그러니까 여성교회가 몇 배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62개에서 120개에서 62개로 줄었거든요. 여성교회만 120개였어요. 그리고 남성교회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남성교회는 항상 그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성교회는 막 늘을 땐 막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갑끼리 막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막 나눠주다 보니 동갑내기들 나중에는 많은 데는 그 동갑 중에서도 반을 잘라가지고 여성교회를 더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62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교회가. 어느 교회는 더 많겠죠. 수백 개 여성교회를 가진 교회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숫자가 많으냐 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합치는 겁니다. 마음이 뭉쳐야 뭐 작은 공동체도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도 마음이 안 모이면 그곳에서도 큰 소리가 나요. 몇 명 모여있지도 않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디 가서도 꿀릴 게 없고 모두가 주인이 되고 모두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곳이라 절대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자들이 이 시대에 오면 더 불쌍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주방에는 얼씬도 안 하던 사람들이 설거지 해야죠. 빨래 널려면 빨래 널어줘야죠. 뭐 하려면 해야죠. 근데 남자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든 가정에서는 내가 이 가정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뭐 말 없는 의무감이 저절로 생기죠. 그냥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져서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세상 속에서 짊어지라고 말한 적 없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저절로 그렇게 짊어져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 애쓰고 노력하고 힘든 시간들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겉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때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나도 지쳤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을 보면 가끔가다 나도 지쳤습니다 라고 얼굴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누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자라는 이유, 가장이라는 이유, 내가 남편이요 아버지란 이유 때문에 저절로 짊어지는 무게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잘해줘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더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를 지치고 고단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우 괜찮아요, 멀쩡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큰 소리는 치는데 실은 속으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그런 이야기를 속으로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만나서 그랬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신앙이 그냥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조차.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신앙이 습관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정말로 무너진 사람은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무너졌는지 세워졌는지 누워있는지 옆으로 서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자신의 자리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너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남자로 서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야기하죠. 아니요,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매를 들고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긴 편지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분열, 음행, 우상 숭배, 은사남용 수없이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단 2절에 5개의 명령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절 14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전 제가 오늘 성경을 잘못 기록한 줄 알았어요. 아까 읽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잘못 준비했나? 이상한 말씀을 읽길래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그러면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5개의 동사로 오늘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명령했던 그 명령의 단어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레고레이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군사적인 경계 태세를 의미하는 답니다. 파수꾼이 어떻게 해요? 잠들면 안 되죠. 깨어 있어야 되죠. 눈 부릅뜨고 저기 침입하는지 잘 보고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에서는 이 종말론적인 각성,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면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헛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성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한 게 다 헛것이 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전투를 결단할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무뎌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민하라는 겁니다. 에이 괜찮아, 이 정도면 돼.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무뎌지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예민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을 뺏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빠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익숙해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 어떻습니까? 온 신경이 살아있죠. 속도는 30km밖에 못 가는데 마치 내가 100km 달리는 사람처럼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인천에서부터 화성까지 아침에 가고 오고 하는 시간, 그러니까 3년 동안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것도 티코를 타고. 티코 아시죠? 유리창 내리면서 손으로 내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전동으로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돌리는 거. 이거 많이 하다 보면 기가 막히게 돼요. 쫙 내려갔는데 그냥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티코라는 차가 얼마나 약한 차인지 박으면 찢어져요. 흔적이 없어요. 박으면 차가. 근데 제가 딱 그 티코를 타고 딱 한 번 사고가 났거든요. 좌회전 신호에 뒤에서 앞질러 간다고 오면서 제 차를 들이받아버렸어요. 그것도 운전석을. 그래서 곧바로 폐차를 시켰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운전석을 들이받았는데 저는 2주 만에 퇴원을 했거든요. 목사님이 어디 가신다 그래가지고
벨트 매고 이러고 일주일 교회 지키고 쓰러졌어요. 근데 제 옆에 보조석에 앉았던 놈은 6개월을 입원해 있었어요. 얘는 도대체 왜 6개월을 입원해 있는지 몰라요. 정작 내가 들이받쳤는데 얘는 왜 6개월을 아프대, 맨날 아프대. 그래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그 티콜 몰고 가면서 졸아요. 처음에는 긴장이 돼서 이러고 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맨날 자. 얘는 맨날 이러고 있어. 아주 차에서 내리면 애가 기운이 빠져. 형 왜 이래? 왜? 무슨 일 있었어? 난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졸다 깨다 졸다 깨다. 기가 막힌 건 항상 앞에 차가 멈출 때 코앞까지 간다는 거. 근데 한 번도 부딪히진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3년 동안 이 형처럼 졸면서 사고 안 난 사람은 처음 봤대. 근데 이 친구는 저하고 옆에 제 차를 얻어 타고 매일 같이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손잡이 붙잡고 이러고 다닌 거예요. 한 번도 졸지 않고. 근데 저는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조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처음에는 깜짝 놀래요. 졸았네. 졸지 말아야지. 익숙해지잖아요. 또 그랬구나.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무뎌진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예민함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극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은혜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감각해지지 말라 합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알아야 되고 칼이 스쳐 지나가면 아파야 되고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하게 해요. 내 온몸에 상처가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랍니다. 우리가 가장 큰 영적 위협은 박해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생각이랍니다. 우리에게 자극이 오면 깨어나요. 그런데 아무 자극이 없을 때 무뎌지면 내가 죽는지 사는지. 개구리를 솥에서 죽이는 방법이 뭐라고요? 찬물에 집어넣고 끓이면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헤엄치다 죽는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여러분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그 뼈들이 붓고 근육이 붓고 신경이 붓고 혈관이 붓고 피부가 붓고 그래서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앙은 완벽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내가 완벽한 신앙생활을 기대하는 게 아니요. 완벽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으면 언제든지 역사는 일어납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가 함께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신앙이 점점 형식적이 되어갑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어린 딸이 아빠하고 같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빠, 하나님은 우리 집에 계실까? 그때 그 아버지가 충격을 확 받았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그 가정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방법은 뭐냐면 나를 자꾸 자극하는 방법밖에 깨어나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나를 자꾸 자극해서 내가 지금 신앙의 자리에 있는가. 그냥 나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왔어요. 어디 가도 뭐 무슨 일이 있어요. 주여 뭐 입에 그리고 말씀을 언제나 기억해요. 어느 때는 찬양도 틀어놓고 난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감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난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병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스테케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진지를 사수하라는 이야기예요. 적이 밀어닥치면 도망치지 말고 그곳에 굳건히 버텨서 지켜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쁘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교리를 붙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수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은가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때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삶 속에 평안함이 어느 순간 나를 게으른 자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 깨닫는 순간이 우리가 일어서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흔들죠. 경제적으로, 건강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삶은 언제나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자꾸 바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울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배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하루에 3,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담대한 설교자로 설 수 있었고, 그의 마지막 달려간 마지막 길에서 그는 주님과 같은 삶이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운 인생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가 외친 이야기가 뭡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리고 심지어는 욥기 13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그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안 떠나겠습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붙들고 서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 굳고 서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지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남자답게 행동하랍니다. 그리고 강건하랍니다.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말과 강건하라는 두 동사가 있습니다. 안드리제스테라고 하는 말은 남자답게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9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설교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 여호수아와 다윗의 임 장면처럼 의도적으로 이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건하란 크라타이우스데라고 하는 말, 이건 네가 강해져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수동태입니다. 이 말은 강건하라는 말은 강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시도록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하시도록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강건해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셔서 내가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남자는 자신의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남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은 처음에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이름을 바꿔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뭔가를 강하여 담대해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애썼다면,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니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결국 그 믿음 안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믿음 생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지칠 때가 있고요, 힘들 때가 있고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갈등이 생길 때가 있고요, 정신적으로 고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의지가 좋아서 그래 믿음 생활 잘해야지, 믿어야지 한계가 있어요. 좋을 때, 편할 때, 할 수 있을 땐 가능해요. 그런데 내 한계를 넘어갈 때 믿음을 지켜야지. 육신이 안 따라가요. 믿음을 지켜야지. 갑자기 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 지켜지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지켜나가라고 하시는 그 강건하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건하라니까 너 운동 많이 해, 너 돈 많이 벌어, 너 똑똑해야 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날 붙들란 이야기예요. 나로부터 가는 힘으로 너가 서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의지하면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장 쉬운 방법, 하나님을 붙들면 돼요. 자꾸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주시죠. 못하겠습니다. 그 능력이 많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지금 죽여주셔도 됩니다.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네. 그때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아직까지 살았어? 네 능력으로 살았어? 네가 비 오게 만들었어? 네가 850대 1을 이기겠어? 네가 물 분 곳에 불 붙게 네가 만들었어? 다 내가 했지? 뭐 이런 대단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들어 패신 게 아니에요. 떡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그래 쉬어. 그런데 쉬는 게 쉬기 위해 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해 쉬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 결국 충분히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명의 길로 다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길은 내가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강건하라고 명령하시는 건 네가 잘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줘. 나를 온전히 붙들라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도 능력도 지혜도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땐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내 뜻대로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 노력이, 내 수고가, 내 열심이 너무 헛되다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현장은 오직 성도들의 자발적인 열정과 수고와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목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지급을 해서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준다면 전 명령할 거예요. 집까지 와요. 뭐 해요? 이랬을 거예요.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사정하고 부탁하고 뭔가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은 오로지 여러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되게 잘 끌려오는 것 같아서 막 메고 달려가면서 신나게 달려가다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빈줄 메고 가는 거야.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지금 빈줄 메고 왔습니까? 죽겠네요. 나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붙들고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배째라고 막 덤비고 막. 그러다 보면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그래, 네 힘으로 산 줄 아냐? 그래도 네 성도들이 열심히 안 했으면 네가 뭘 할 수 있었겠니? 그리고 돌아보면 그래, 보이게 안 보이게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그 사람들이 결국 지금 이 교회를 유지하고 이끌어왔던 거예요. 나 혼자 잘난 척 다 한 것처럼 막 하는데 정작 별로 한 게 별로 없어요. 결국 성도들이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바쁜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상처 있는 가운데 그래도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래도 이것 좀 하려고 그러고 저것 좀 하려고 하고 그게 결국 이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또 그거 깨닫게 해주시면 은혜라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은혜 받고 막 뛰다가 보면 무거워요. 뭐가 이렇게 뭐 돌아봤더니 쌓여 있어요. 그러면 나 못해 먹겠네. 이게 지금까지 평생을 반복해오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이 뭐 깊어지고 목회 경력이 많아지니까 쉬워졌겠지.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게 한 달 주기로 반복될 때도 있고 반년 주기로 반복될 때도 있고 어쩌면 일주일 주기로 반복될 별의별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내 힘으로 살면 내 능력으로 살면 안 된다.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의 고백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날 이끌어오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지는 길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날 이끌어 오셨구나.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회복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새 힘을 얻도록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며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나가 페기네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이 오늘 나머지 앞에 있는 네 가지의 명령을 다 품에 안는 감싸는 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이라고 하는 매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거다. 결국 우리의 모든 활동의 근원, 우리 모든 활동의 원동력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일터를 사랑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직장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그곳에서 일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비록 하거나 불편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직장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 부당하고 불편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꿔나갈 힘도 거기서 나옵니다. 내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그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희생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고 사랑이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먹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되든 오늘 깨어있고 남자답게 강건해지고 굳게 서고 다 좋은데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이라고 웨슬리가 말했답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의 동사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는 다시 세우기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무엇인가 이루어가는 과정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있고 희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꽉 차는 날이 아니라 이 자리가 터지는 날을 전 기대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 내 생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 생에 없어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꿈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주고 그 세대들이 그 꿈을 이어받아서 꾸준히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그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면서 우리가 같이 나갈 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녀들이 그 꿈을 되새겨서 자신의 삶을 바꿔가면 분명히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이 자리가 차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자리 채우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는가, 그게 더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도 이런 고백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굳게 서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행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 안에서 우리 남성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분명한 사실은 이 간성교회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앞으로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두가 그렇게 두 날개로 이 간성교회를 이끌어가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남자, 하나님 나라의 여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굳건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